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이 조금 여기 물음표가 빠졌네요.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물음표입니다.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물음표랑 마침표는 좀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신학자들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논의.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존재하게 하시느냐? 도대체 이 악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안 쓸어버리고 뭐 하시느냐? 뭐 이런 논의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셨냐? 뭐 이런 것들. 그게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는가? 아니면 이게 선택인가? 아니면 필수인가? 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필수냐 선택이냐, 아니면 또는 뭐 부산물이냐, 어떻게 하다가 이 악이라는 게 생긴 것이냐. 하여튼 이런 질문들을 오늘 우리가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고, 요즘 한국 사회가 좀 복잡하고 어지럽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좀 찾고, 뭐 한국 사회까지 갈 거 없이 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좀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9장, 10장, 11장은 전부 같은 주제예요. 전부 같은 얘기인데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 여기 상당히 제법 분량이 길죠.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올바른 질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던지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는 답도 있어요. 그건 그거대로 또 묻어두셔야지 막 억지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는 또 없는 노릇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전체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천지를 쭉 첫째 날부터 창조하시는데 그 정점으로 올라갈수록 누가 있냐면 인간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특권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이었죠? 그렇죠. 다른 짐승들은 그냥 지으셨지만 인간을 지으실 때는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뭐를 주셨습니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통치권, 다스려라.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 다스림을 누구와 함께 지금 공유하시는 것이냐면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문제가 하나 터졌죠.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렇죠.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자가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뭐 굳이 얘기 다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통치자
그 통치권을 맡긴 그 창조주의 명령에 반역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 여러 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물론 인간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이 땅을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도록 맡겼는데, 그 임무에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고 땅과 인간 사이에 엉겅퀴를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전에는 그냥 막 이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막 채소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이 뭐 풀 맨다 그러잖아요. 풀 매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땅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인간과 자연과의 모든 저주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최초의 인류가 에덴 땅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리고 쫓겨난 그 인류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반역을 거듭해서 물로 한번 때려 맞고, 그 다음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한번 또 때려 맞고, 이런 역사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역사였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저주받고 있는 인류, 그리고 망가져가고 있는 땅,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바로 신정론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세월호가 뒤집혔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지금 인간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고 지금 홍수로, 그리고 뭐 온갖 재앙으로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이 막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여러분, 이 질문의 그 답이 뭐예요? 이 질문의 답,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감사한 건 뭉투네, 제시해 주신 답이 뭐예요? 답이 착 하고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답이 여러분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딱 보여주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 이 세상에 대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 대해서, 망가진 인류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준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시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면서 복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저주로 바뀌었잖아요. 그 저주의 인생이 계속 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이 인류를 복되게 하겠다.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다시 이 세상을 복주고, 다시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이 지으신 모든 인류들을 다시 복의 상태로 다시 내가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또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럭저럭 잘 살아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있잖아요, 뭐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 있잖아요. 그들로 인해 퍼져나간 인류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온통 구약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읽어보면 온통 막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대기, 열왕기 뭐 이런 내용들 보세요. 뭐 왕들을 세웠지만 왕들이 얼마나 개판을 칩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순종하고 막 우상을 국가적으로 막 수입해가지고 뭐 굿을 버리지를 않나, 뭐 하여튼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좌우간 막 그런 이런 행동들을 막 누가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정답이라면서 딱 보여주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문제가 또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제 해결하라고 부른 그 사람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가 문제를 해결해 하고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온갖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신실하지 않았으면, 불순종했으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목적어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믿지를 않은 거예요. 이 믿지를 않았다는 건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니들 불러서 이거 다 회복시키자. 그리고는 맡겨놨는데 더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 이게 바로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또 믿지를 않아요? 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답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지금까지의 믿지 않음, 불순종함, 신실하지 않음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얘기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두 가지의 예를 들어줍니다. 두 가지 예를 구약에서 끄집어내서 한 가지의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시를 주고, 두 가지 예시는 전부 다 하나의 답을 위한 예증입니다. 예증. 첫 번째 예증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세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거 항상 구약을 인용할 때는 구약 성경을 좀 수고스럽지만 직접 가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 나온 말씀이지? 여러분, 요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어디쯤 나올까요?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렇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우상숭배의 일들이, 위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고 밑에서는 막 우상으로 막, 그래갖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막 모세가 막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 야 모세 나와,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끌어앉으면서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 지우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이 기도한 거랑 비슷해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은 구원해달라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모세의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모세가 과거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 받을 그 거룩한 순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이 자녀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다 죽여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막아내죠.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한번 9장 15절 보실까요? 아니요, 그 앞에 거.
그 뒤에 거로 가죠. 뒤에 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9장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하셨으니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이 같은 말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33장의 그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금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모세에게 지금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주겠다. 지금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막아서잖아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런 뜻입니다.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반역했지 않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들의 이러한 불순종조차도 내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삼아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한 부분으로 집어넣어 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드러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술 먹고 막 춤추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불순종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구원 계획대로 나는 그냥 끌고 갈 것이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풀면서 갈 거고, 긍휼히 여길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끌고 갈 거야. 네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 뜻대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간다. 또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 내가 만들어서 내 구원 계획을 끌고 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는 인간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내 이 구원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 금송아지가 아니라 어떤 걸 만들더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들, 다른 박질하거나 원하는 자, 인간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는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뜻은 이루어져 간다. 아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요 헌금 드리신 분, 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가 이렇게 짜그러졌어요. 구겨졌단 말이에요. 찢을 수는 없고 구겨졌어요. 불순종했다는 뜻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겨지든지 이게 찢어지든지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하는 사람, 또 원하는 사람, 인간들로 인해서 내 뜻이 방해받거나 내 뜻이 잘못되지 않는다. 오직 긍휼히 여기는 나 여호와로 인해서 내 뜻은 끌고 간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주권입니다. 주권. 이게 첫 번째 예시입니다. 즉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예시로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바울이 줍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의 왕, 누구냐면 애굽 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왕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여러분 요 본문도 구약으로 찾아가 보면 이제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모세랑 바울이 아니라 바로 왕이랑 막 옥신각신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백성 보내라. 뭐 못 보낸다. 안 보내면 너 혼나긴 뭘 혼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주시기 시작한 게 재앙이잖아요.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바로가 그 재앙을 맞고도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거부하고 있죠. 한마디로 바로 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려는 그 계획을 딱 하고 가로막고 있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바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싹 들어다가 이렇게 마치 지나가는 바퀴벌레 이렇게 꾹 눌러서 뭐 죽여버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로왕 이렇게 꾹 눌러서 못 죽이시겠습니까? 바로왕 하나 치워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돼요? 순적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아무 문제 없이 쭉쭉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치우지 않고 아까 하는 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출애굽기로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과 17절. 내가 너를 세웠다. 이 암덩어리 같은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를 치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치워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길을 열어서 쫙 나가는데, 지금 바로가 길을 딱하니 막고 있는데, 그 막고 있는 그 바로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치워도 시원찮을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 왜 세웠어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내 이름을, 그리고 온 천하에. 이 방해물이요 암덩어리 같은 17절 보세요. 너는 여전히 재앙을 두들겨 맞고도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는 완고함, 이 바로의 이 완고함,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치워야 될 바로 왕을 치우지 않고 딱하니 세워놓는데,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바로를 계속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더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내 능력을 온 천하에, 나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고 내 백성이 얼마나 온 천하에 크고 두려운 이름인지 그거 보여주려고 이 완고하기 짝이 없는 바로를 당장에 치워버려도 시원찮을 이 바로를 그대로 두셨다. 한마디로 악을 그냥 두시는 거죠. 악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 왕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 바로 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암덩어리처럼 떡하니, 정말 여기 혈관에 딱하니 막혀서 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암덩어리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다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막 모독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치워야 되는데, 과거에 바로 왕을 치워버려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뚫으셔야 되는데 안 치우고 계속 두셨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왕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계속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반역할지 참 신기할 정도로 반역합니다.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들겨 맞으려고 악을 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도대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을, 이 암덩어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분도 하나님, 완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고자 하는 분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악해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부드러워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지 아무리 완악하고 발버둥 쳐봤자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쓰나미처럼 쑥 쓸고 지나가신다. 뭐 바로가 아무리 안 돼, 이 엄청난 이 노동력을 내가 뺏길 수 없어, 총칼을 들이밀고 여러분 막어서도 우리 눈에 당장 안 치우셨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요 쓰레기 같은 민족들 싹 치워버리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냥 지나가는,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또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든지 긍휼하게 하시든지,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간다. 우리 흔히 닭은 울어도 새벽은 온다고. 닭이 개는 짖어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여튼 뭐가 어떻게 해도 될 일은 된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아무리 돌을 집어 던져 보십시오. 아무리 방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잠깐 치워놓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안 해요, 저 못해요, 여러분 버팅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 하나님 손에 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서운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나 하나님 기회는 주시죠. 그러지 마라. 기회는 주시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밟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밟고 가시고 바로를 밟고 가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열국이 가로막잖아요. 그냥 밟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저 써주시면 너무너무 영광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쓰실 곳이 있다면 주님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수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계획,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여러분 가로막을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9장을 읽고 있는데 그 앞에 8장 마지막 결론이었죠. 내가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시는 역사를 내가 쭉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거 갖다 대놔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오늘 9장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방해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치워가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 받은 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특혜고 또 하나님의 그 감사거리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치워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한 악을 대면할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서 기도 세게 하시는 분들, 요즘 대통령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대통령 치우면 안 된다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심지어 목사들까지 거기 가세돼 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는 인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못 치워서 안 치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나 안 치우실 능력이 없어서 안 치우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역사와 방식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치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이 땅에서의 바로를 보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을 보고 불순종하고 맞고, 내 인생의 걸림돌, 우리 교회의 걸림돌, 이 나라와 민족의 걸림돌,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간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우리처럼 악과 불의 앞에서 너무너무 답답했었습니다. 도대체가 이 불의한 자들이 도대체가 왜 이렇게 안 치워지냐? 하나님 뭐 하시냐?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한 결과, 우리 여러분 유명한 그 시편 하나 쓰잖아요. 그게 뭐죠? 37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간해내지 못하면 이걸 뒤바꾸어서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할 건 안 하고. 다윗이 정확하게 우리 이 상황,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보죠. 우리 시편 37편 1절, 7절, 8절 보면 불평, 시기, 불평, 분노, 불평. 여러분, 요즘 한국 정치 때문에 입이 대빠라지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이 상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 원수된 경우도 있대요. 윤석열이가 뭔데 탄핵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평생 친구가 멱살잡이하고 원수가 됐대요. 가족 간에도 그렇답니다. 물론 신앙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여러분 신앙인들은 여러분 사람 놓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그거 왜 싸우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사람 놓고 싸웁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사람 세워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죽어도 못 세워. 여러분, 바로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 이 암덩어리 같은 바로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왜 저 인간이 저기에 있냐고, 왜 저 인간이 저런 일들을 하는지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 인간이 목사야, 저 인간이 장로야, 저 인간이 권사야, 저 인간이 집사야. 계속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 역할에 세워졌으면 그 역할에 순종할지 말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그 사람을 치우고 말고 할 것은 없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치우십니다. 아직 두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분노합니다. 하루 종일 막 신음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시편 37편 5절, 3절, 5절, 7절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을 이 음식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여호와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앞에 전제가 뭐예요? 행악자들 때문이, 앞에 1절에 행악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바로 같은 불순종하는 자들, 암덩어리 같은 자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바꾸어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성실함으로 그냥 음식 삼아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고, 그리고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끌고 오셨는데, 여러분 요 아웅다웅하는 한국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개인의 역사,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물음표. 여러분, 악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악이라는 것도, 장애물이라는 것도, 걸림돌이라는 것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치워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 시기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는 시간 낭비잖아요. 400년 그 고생 시간 없었으면 더 빨리. 그러나 여러분 400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거 400년 너희들 거기 들어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당장 뽑아버려야 될 인간들, 또 상황들, 그리고 바로왕 같은 악인들 전부 다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방해물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러분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 악과 불의 가운데 비록 신음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우리 시편 39편, 우리 37편 우리 마저 보시죠. 9절과 11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뭐가 주어지고 있어요? 두 번 다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저주했습니까? 땅을 저주하셨죠. 그리고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여러분 그 불의한 세상, 그 이후에 인간의 모든 불의한 역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버티고 버텼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땅을 주신다. 저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인류가 쫓겨났던 그 땅 에덴이 아닐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그 땅을 주시지 않겠나.
그걸 뭐 구원이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말씀하셔도 좋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금 로마서에서 전하면서 이 복음의 이 거대한 장애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불의함, 그들의 완고함, 암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고 뭐 최근에 우리 한국 정치 사회가 더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원망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법원 뭐 뒤집을 수 있겠고 폭력 뭐 우리도 누구 못지않게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주먹들 하시죠? 우리도 얼마든지 주먹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그런 자들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신실하신 주인을 믿고 우리도 그 주인처럼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